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이 날마다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잃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변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나와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일들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강변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를 압제하는 아수르의 진멸과 시온의 재판장과 왕이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일어나 유다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안의 시대가 오게 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하여서 학대하며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파괴자이며 배반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의 교만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도 파괴와 배반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파괴하였고 배반하였듯이 그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파괴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며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한 후에 유다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중간쯤 보시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라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능력의 팔을 펴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팔을 펴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주님, 오늘도 나의 팔이 되셔서 주의 도우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신들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약을 파기하면서 쳐들어와 무자비하게 사륙하였습니다. 이러한 침략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레바논 산은 수치스러운 모양을 갖게 되었고, 비옥한 그 사론의 땅은 사막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산과 갈멜은 잎이 떨어져 앙상해져 버린 산림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며 이제 스스로 높이시고 이제 지극히 높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일어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린 그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하여서 그 아수르의 침략은, 아수르의 그 힘은 겨와 같고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아무것도 아닌 겨와 같고 무가치한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들도 불에 굽는 횃돌 같고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불이 임하면 횃돌과 같이, 그리고 가시나무와 같이 쉽사리 타서 부서져 버릴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인데 13절에 멀리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은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그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즉 의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를 요새로 삼고 양식과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풍성합니다. 이제 17절에 아름다운 모습의 왕, 그 왕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아수르에 의한 경제적 수탈 그리고 군사적인 통제를 받던 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던 아수르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안전과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풍요의 날이 도래하면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는 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23절 끝에 보시면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곳에는 죄사함을 받기에 병들어 고통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이때 이 상황은 더욱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결을 찾고 그 방법을 찾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되고 불의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팔이 되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저 높은 곳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흔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 믿음 굳게 잡고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